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옷을 잘 입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영적인 군사입니다. 영적인 군사.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옷을 잘 입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교과서와 같은 책 중에 딘 셔만의 아까 소개한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영적 군사로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사람이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영적 군사로 그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영적 군사로서 싸우기 위해서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채로 전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지난주에 영적 무장에 대해서 배우시고 어떻게 그 옷을 매일 입고 다니셨습니까? 우리가 설교는 들었지만 그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에게 쉽게 공격을 당하는 그야말로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 증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제일 많이 듣는 말. 그게 뭐죠? 상처받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았어요. 우리가 이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그 상처를 준 것일까요? 그 인간이요? 지금 그 인간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이유는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영의 지배를 사람들이 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이나 또한 그 말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나 그런 사단의 공격의 무방비 상태로 그냥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남편이 들어와서 픽하고 내뱉은 말에 우리는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한 옷을 잘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이런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목장 식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군사로서 그런 옷을 제대로 갖춰 입을 수 있는 것일까요? 지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입어야 할 나머지 전신갑주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입어야 할 갑옷이 뭐였죠? 지지난주?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의 신이었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복음의 평안의 신이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패가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아주 방패가 꽤 사이즈가 큽니다. 이 방패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 길이가 120cm, 그리고 폭이 70cm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 방패를 취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방패를 취하라고 했을까? 제가 그 이유를 한 집사님이 추천하신 영화를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 아주 영화계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영화가 뭔지 아세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뭘까요?
예, 활입니다. 맞아요. 벌써 보신 것 같아요. 예, 최종병기 활, 이것이 무려 700만 관객이 이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청나라의 정예부대에게 소중한 자신의 누이를 빼앗긴 그 주인공이 그 신궁 남이가 활 한 자루를 들고 10만 대군의 심장부로 뛰어들어가서 활 하나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활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무장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이 군사에게 만약에 그 믿음의 방패, 이 방패가 없다. 그럼 세상에서 그 적의 공격을, 그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을까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의 방패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아니,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고 여러분의 질병 때문에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신뢰하신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신다면 그 불화살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거친 언어를 쏘았습니다. 그때 그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셔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입어야 할 나머지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자, 구원의 투구 어디 있죠? 이 머리에 있죠. 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서 구원의 투구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의 투구와 거기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죠. 자, 이 구원의 투구는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왜 확실히 말씀을 드리냐면, 에베소 교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구원의 투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강해설을 읽다가 위대한 강해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쓴 책, 그의 영적 군사라는 책을 보면서 구원의 투구가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그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그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투구의 영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머리, 곧 지성과 두뇌와 지혜와 사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의 투구를 어디에 쓰죠? 머리에 쓰죠.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구원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구원받은 분들 중에서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가지고는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시니어 어르신 중에서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에게 정말 고성능 컴퓨터를 드렸는데 이 컴퓨터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사단이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구원에 흔들리고 있는 그 머리를 쪼개는 순간, 그 머리를 공격하는 순간 우리의 머리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지식이, 구원의 투구가 뭔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연구해 봤습니다. 자, 거기에 이런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뭘 쓰자고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아까의 단어와 뭐가 달라졌어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소망. 그럼 구원의 소망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 우리가 현재 이루어가야 할 구원, 앞으로 완성될 구원, 이런 과거적 측면, 현재적 측면, 미래적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칭의라 그래요. 이게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변화받은 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죠. 이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이것이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이에요. 우리는 평생 성화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도 예수님 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 미래에. 그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를 통해서 그 세 단계의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그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쉼표일 뿐입니다. 마침내 그분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내 싸워 이기리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십시오. 구원의 지식을 부욕해 하십시오. 이 구원의 지식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러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힘들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포기하지 말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입어야 할 나머지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자, 한번 우리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 세 번째가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 오늘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이제 딱 들어오죠? 이 그림을 보면서 하니까. 역시 애들이나 어른이나 그림을 봐야 이게 쉽게 이해가 돼요. 이 10시 예배는 이게 없었습니다. 다시 세워놓으십시오.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는데.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자, 여기 이거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ake the helmet of salvation and the sword of the spirit. 무슨 말입니까? 무슨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Take the helmet of salvation. 구원의 투구를 have라는 동사를 쓰지 아니하고 take라는 취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지난주 세 가지 무장과 오늘 믿음의 방패하고 이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는 아주 여러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난주 우리가 입었던 전신갑주는 우리 몸에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차고 있으면 이게 뭐 우리가 한번 붙이면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의의 호심경도 붙어 있죠. 신발도 신는 순간 그냥 신고 그냥 저절 또다시 신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신으면 계속 신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벗기 전까지는. 지난주는 그래서 have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한 번 취하고 이렇게 입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이 성령의 검은 다 take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take는 뭐예요? 계속해서 집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집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계속해서, 이 투구가 견고하게 쓰인 것 같지만 이게 자꾸 흔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있다 할지라도 들지 않으면, 테이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방패가 옆에 그럴듯한 아주 견고한 방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테이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취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취해야 한다. 취해야, 우리가 매 순간마다 취해야 되는 것이지 한 번 가졌다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고 구원의 지식도 한 번 구원받았다 해서 이제 됐어, 이제 끝났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의 지혜와 지식을 쌓아가십시오. 계속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취하십시오. 계속해서 성령의 검을 취하십시오. 그걸 취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불 화살이 날아오고 있는데 이 방패가 옆에 있는데 취하지 않았다, 죽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습니다. 투구가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투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큐티를 하셔야 된다. 이걸 왜 강조합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일주일에 말씀 들어도 소용이 없어. 설교 들을 때는 그렇게 살 것 같은데 돌아오면 안 돼. 그건 당연하죠. 한 번 설교로 한 번 무장이 됐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살 수 있다면 세상에서 승리하지 않을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한 번의 설교를 그렇게 그때는 은혜 받았고 그때는 감동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자꾸 쓰러지고 지고 무너지는 것일까요? 왜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자꾸 무너져 내려가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취하십시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취하셔야 돼요. 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왜요? 오늘 성령의 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말씀을 가지라는 얘기 뭡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매일 말씀을 묵상해라. 매일 말씀을 적용해라.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 검으로 상대를, 사단을 찌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가족 수련회 때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이미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가족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던 우리 가족들을 묵상해 봤습니다. 어떤 말씀 나눌까? 지나고 보니까 우리 재수하는 친구들도 이쯤 여름쯤 되면 지쳐서 마음에 굉장한 갈등과 그런 고민이 있죠. 저는 제가 재수해봤기 때문에 그 여름을 지나는 재수생의 마음을 알죠. 몸은 피곤하고 날은 덥고 공부는 잘 안 되고 날짜는 점점 가까이 오고 청년들은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오늘도 가자는 거는 그 아이들의 취업에 대한 그 인생의 무게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좀 함께 있고 싶어서, 그냥 격려하고 싶어서 제가 떠나죠. 제가 이 주제를 부여한 게 접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하고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업이라는 게. 정말 정글 같은 그런 세상에서 견딘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 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었던 성령의 검이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 말씀을 분명히 나눴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또 낙심했습니까? 왜 또 우리가 불평이 생기고 있습니까? 또 왜 우리 마음속에 좌절이 찾아옵니까? 성령의 검을 테이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취하지 아니하고는 사단을 찔러 무찌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결정적인 승리가 계속해서 유보되고 있는 것일까요? 찔러야 끝나죠. 그래야 사단이 물러가죠. 결정적인 승리의 도구는 성령의 검입니다. 근데 이것을 취하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검만은 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검을 들지 않고 다른 걸 다 무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방어만 할 뿐이에요. 여기서 공격할 수 있는 도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검밖에 없어요. 근데 검을 취하지 않는다. 싸움은 버티는데 계속 수세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큐티는 어려워. 큐티할 시간이 어디 있어?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공부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큐티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허무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우리가 원하는 그 직장에 가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한 이유, 우리가 쓰러진 이유, 그것은 성령의 검을 갖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환상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능력 있는 권사님에게 가서 들어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건 현대판 무당입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최근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청년들의 취업과 진로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엊그저께도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청년 실업률 0.9% 증가, 청년 실업률, 체감 실업률은 훨씬 더 심각.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늘 걱정이 앞서죠. 새벽마다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넘기면서 기도하다가도 저 역시 애들이 정말 취업이 될까? 그런 의심이 찾아옵니다. 현실이라는 벽이 너무나 높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냥 아이들을 만나서 마음껏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서 아이들과 동행합니다. 근데 제가 무슨 취업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MT를 떠납니다. 다 스펙이 좋고 취업이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녀석이 와서 목사님 저 취업됐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그 녀석에게 이렇게 기뻐하기보다는 취업되지 않은 그 옆에 있는 녀석 때문에 사실 걱정이 더 앞섭니다. 좀 그런 건 저한테 조용히 와서 말해 좀 마음껏 축복해 줄 텐데 꼭 있는 데서 얘기를 해요. 마음이 많이 아프죠. 다 취업이 되면 좋겠는데. 나중에 들은 아이인데 한 번은 우리 청년 중에 한 아이가 그렇게 기다리던 취업이 된 거예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취업 준비를 다 마치고 직장에 첫 출근을 했는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위에 최종 결자가 나지 않았대요. 무슨 그런 회사가 있습니까? 그럼 미리 얘기해 줘야죠. 그 얘기를 그 앞에서 듣고 서 있었던 그 아이 모습이 떠오르면서 참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내 딸이 그렇게 하고 돌아왔다면 난 찾아갔을 것 같아요. 전화라도 해서 막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다행히도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취업이 됐어요. 근데 가보니까 비정규직도 아니고 알바래요. 애가 고민이 돼서 돌아와서 어떻게 할까 기도를 좀 해야겠다 그랬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캔슬됐다고. 그러면서도 그 아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목자로 일을 해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아이를 지켜보는 마음이 참 무겁죠. 이런 현실 속에서 제가 마음속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치열한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영적 무장을 하게 해주십시오. 영적 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치열한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방어해낼 수 있고 어떻게 이것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치열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 무장을 하게 해주십시오. 더 중요한 것이 이건데 안타깝게도 낙심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그 청년들을 볼 때마다 그를 더 가까이서 돌보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참 죄책감이 찾아오고 힘들죠. 오늘 그래서 MT를 떠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청년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은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낙심하고 다 포기가 되고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한테 이렇게 공격을 당하게 하는 것일까? 사는 날 동안 영적 전쟁은 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무장입니다. 저와 함께 이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언제 이 설교를 또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을까요? 곧 잊을까 겁이 납니다. 이걸 놓고 왜 당하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까 두렵습니다. 영적 무장을 하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아니 우리의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